12월 19일 성경통독 우리말 성경 히브리서 5장부터 7장.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언약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명예는 아무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교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곧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고 확정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형제인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죽게 될 사람들의 10분의 1을 받았고 뒤의 경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스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분과 관련해 언급됐습니다.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스덱과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멜기스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됐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효력이 없어 폐지됐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